시편 42편 2절 3절. 시편 42편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4절 44편 23절부터 25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계시나?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특히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질타 섞인 목소리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미국에 엄청난 총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 교계를 향하여 그 수많은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과연 뭐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또 기독교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괴한이 침입해서 총을 난사하여 그 예배드리던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과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 하셨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것 막지 않으시고 무엇 하셨냐라고 교계를 향하여 질타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9.11 테러 사건에 얼마나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때 다 동일하게 한 말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볼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아닌 불평을 쏟는 것을 봅니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벌써 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그 안에는 목회자의 자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아이들도 있었고 어떻게 한 학교의 학생들이 그 물속으로 잠겨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소리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소리 듣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1년이 넘도록 우리가 갇혀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면 생활도 마음대로 편히 하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이 감옥 생활 같은 이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이거 빨리 걷어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라의 이야기고 또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고 현실로 와닿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예배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목숨 걸고 예배해 왔는데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맞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니신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곤 합니다. 저랑 함께 신학을 했던 학우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신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학길도 올라서 보란 듯이 학위도 받고 목사까지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까지 되어졌던 분인데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자 그분에게 그분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되어지고 회의가 들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평신도도 아닌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파요.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하다 보면 한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예,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랑 너무 멀리 계신 분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말아야 되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지금의 이 상황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유명한 다윗이 또 고라 자손이 이러한 상황들을 지나면서, 고난의 길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장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딨냐?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여 깨십시오. 어찌하여 잠자고만 계십니까? 있는 것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나랑은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좀 계시면 깨십시오. 그리고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셔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욥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 훌륭한 욥도, 신앙인 욥도 23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좋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나보지도 못하겠고 왼쪽에 있는 것 같아서 돌이켰는데 거기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며, 뭐라고요? 얼굴을 가리우시는, 얼굴 낯을 가리우신대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보이지 아니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신앙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시는 것은 추워도 의심이 없지만 나랑 상관없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의 때가 이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럴 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기대랑 상관없이 내 삶의 형편이 변하면,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쪽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으면, 기대 이하의 삶으로 자꾸 나락이 떨어지면,
매출도 이 정도를 기대했는데 예년만치 못하고,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나 또 인생의 문제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 이하로 흘러가고, 내 건강도 이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쇠약해져 버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던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난이 내 앞에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믿지 않는 자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너무 쉽게도 갖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것을 더 쉽게 누리고 더 빨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불평이 우리 입술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토로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 하니 기도합니다. 가장 많은 응답의 확신이 있는 약속이라고 하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은 되어지지 않고, 고통의 터널의 시간이 그토록 길어지면 의기를 가지고 힘주고 기도하던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쿵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합시다. 고상하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자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도 그러한 날들을 지나보니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난은요, 돈이 없는 게 고난이 아니고, 육신이 아픈 게 고난이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가 고난이 아니고, 영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난은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클리어하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화끈하게 보여주셔야 되겠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희미하고, 그래서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고난이 점점 길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서 길어지고 내 기대 이하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니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구나. 내버려 두고 계시는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도 금방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아이가 넘어집니다. 갓난아이가 넘어지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들어서 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넘어졌어. 그리고 들어 안아요. 또 아기가 서투르게 수저를 들고 밥을 먹습니다. 질질 흘리고 막 몸에 묻히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 하면서 닦아줍니다. 치워줍니다. 그리고 또 먹여줍니다. 이게 엄마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엄마가 알죠. 아, 이제는 이 아이가 혼자 일어날 때가 됐다. 아, 이제는 이 아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치울 때가 됐다. 그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가 넘어졌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번쩍 들어줬을 텐데 이제는 엄마가 판단하기에 그 아이가 혼자 일어나도 될 때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자녀가 음식을 흘리고 먹는 것이 서툴렀는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제 혼자 먹어도 될 때가 된다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고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먹어봐. 너 저기 흘린 거 네가 한번 닦아봐. 말하면서 옆에서 가만히 놔두고 지켜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할 수 있고 이제 한 단계 성장해야 될 때를 알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떠먹여 주시고 잘 일으켜 주시다가도 어느 순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믿음을 보여줄 때가 됐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이제 너가 스스로 그 신앙의 터널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냥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나를 놔두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 생각해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신 것 같을 때 그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과거에 좋았던 나를 생각하십시오. 지난주랑도 좀 이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경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적일 수도 있고 정말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으로 끌어오는, 연결시키는 걸 잘해야 신앙생활이 든든해요. 또 지금의 하나님을 미래로 잘 끌고 가서 미래의 하나님,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이 도대체 내 주변에 계신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좋았던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하늘에 쌓아두셨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그것 굉장히 잘했잖아요.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오늘의 승리가 과거의 승리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요, 과거에도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로 끌고 와서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 마침내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 앞에 서서 에베네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일생을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놔두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땅에 어떤 좋은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계신 것 같다고요? 아니요. 혼자 일어나라고 놔두고 계시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의도적으로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회상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 더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게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한 것이었고 나에겐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셨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도 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꿇어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절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그 보석 같은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병이 걸리면요, 잘 먹어야지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낫기 위해서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들면 병든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맨 그 말이 그 말 같고 남 이야기 같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먹어야 나아요. 억지로 먹어야 나아요. 억지로 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52주 말씀 여행 잘 하고 계시는데 한 20여 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그 주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20개의 구절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창세기부터 다 읽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읽으시라고 잘 먹어서 죽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죽 만들어서 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셔요. 신속히 지키시고 빠짐없이 지키시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고 잠시 놔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옥토를 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딱 듣고 힘이 팍 생겨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 필요가 싹 채워지면 좋은데 안 그런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집중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집중하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하기에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자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를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때를 견뎌야 되는데, 그냥 홀로 견디기 힘드니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하고 그 하나님을 현재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집중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때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에요. 그 한 가지 일입니다. 욥이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지 않고 양옆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런데 욥은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아까 찬양한 거예요. 앞뒤 좌우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니,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안 그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었고,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으며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앞뒤 좌우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욥인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의 마음 가운데 결정된 한 가지는,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이 나에게는 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에 내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뒤를 쫓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에는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의 친밀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냥 내버려 70년 동안 내버려 두셨고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늦게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면서 늦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포로되어졌던 자들이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 딱 세 가지로 성경에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요,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방 신을 쫓아가요. 그 당시 바벨론의 유력한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기간이 길어지자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라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다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쫓기 시작을 해요. 또 한 부류는 지도자들을 탓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집니다. 이러려고 나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광신적인 일에 몰입해서 거짓 뉴스 같은 것에 휩쓸려서 맹목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의 이 상황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의 이 시대와 좀 비슷해요. 뭐 바벨론 포로, 우리도 거의 포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 만나면 안 되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냥 갇혀 있는 듯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현상이요, 바벨론 포로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회복이 일어나고, 만나야 우리 서로 막 전화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만나서 얘기해 그러잖아요. 결정적일 땐 만나야 일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 계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전에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핑계가 좋다 보니까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탓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흥행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또 거짓 뉴스에 휩쓸려서 맹신하는 광신도들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편지를 하나 쓰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쓴 편지, 이것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광신하고 원망하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엉뚱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편지해요. 그리고 12절,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뭔 줄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쓴 편지,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nowhere. 아무 곳에서 없다. 하나님이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nowhere. 아무데도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W를 앞으로 조금만 옮겨보면 now here. now here.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now here. 지금 여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달렸습니다. nowhere이라고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의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현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성품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욥처럼 내가 그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Now here.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황이 힘들다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의 상황이 오만 가지 일이 펼쳐져서 내 마음을 짓눌러 놓는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돕는 것 맞냐라는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들려서 정말 불리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nowhere이 now here 되고 반드시 이제 역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합시다.